하나님 아버지, 이제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서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축하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지 못하여 그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오늘 3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첫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한 3-4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3일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세기 1장 1절. 자, 다같이 아직 나올 때마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을 해줬죠.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니까. 창세기 1장 26절, 제가 기록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의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와 그의 성령과 함께 만유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씀. 그러면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말씀하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만물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였으니 지금같이 하나도 그가 말씀하신 예수님을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의 말씀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창조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신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뜻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물속에 있는 땅을 드러내라 하셨으니 드러내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예수님의 창조자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다. 또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1장 14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소명하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가시나니 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서 창조돼.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아버지와 예수와 함께 창조하셨다. 자, 그럼 그 근거가 어디냐? 욥기 34장 4절. 하나님의 영이 엘리후를,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후를 지었다. 그 다음에 시편 104장 24편 30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대로 치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동물들을 사람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그 땅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바다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주의 성령, 주의 영이죠. 주의 성령이 보여 그들을, 누구를요? 동물들을 창조하사 지면에 새롭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보면 주의 성령이 그들을, 동물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령이 동물들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그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고 성령도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한 성령도 함께 계셨다. 자,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한 성령도 함께 계셨다.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다. 요한복음 8장 16절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잘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나와 예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내신 분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예수와 함께 계십니다. 보내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지만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오셨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 예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예수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누가 계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안에 또한 성령이 계셨죠.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실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됐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으니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예수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그 다음에 30세 될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또한 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한 성령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을 받게 하여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게 하여 거처하여 하나 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셨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과 예수와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34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는 분이다. 예수께서 외쳐주시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를 보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접하는 것은, 예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인치심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을, 성령의 성전으로 우리를 반드시 장막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지성소였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와 양의 피를 흘리고 난 후에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뿌립니까? 어디다 뿌립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등대가 있고 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앞에,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피를 흘리고 분향단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작업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지성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휘장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의 육체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는 순간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장막입니다. 육신의 장막은 육시적인 장막이에요. 영원한 장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령한 몸. 하나님이 우리 이 장로님과 똑같은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줬어요. 이상호라는 그 사람의 몸, 똑같은 몸을 하나님 썩지 않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썩지 않는 몸을 예비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혀주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은 장막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항상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고요.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갔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도 우리 안에 했죠. 가진 요한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신다. 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의 성령의 성전을 만드시는 거죠.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가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는 줄을 아나이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가 아버지가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근데 모르는 교수님들 많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여기 이제 그의 성령이 그는 아버지의 아버지는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위의 성령을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음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자, 그의 계명을 이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신자는 그의 계명. 주 예수 안에 주라는 건 그 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한 예수님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신천 고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0절을 봐야 됩니다. 주 영이시니 주 예수는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성령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이게 신춘 고찰에 가는 겁니다. 예수가 성령이 되셨다. 이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양태론입니다. 이건 과거 고찰해보죠. 자, 같은 한 성령. 우리가 여기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음 요 구절이 필요합니다. 자, 같은 한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1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한 성령이에요. 같은 한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주의 성령이시 예수님이 성령을 되셨다 하는 것은 두 분의 성령이 된 거예요. 성령은 한 고유의 한 변할 수 없는 섞이지 않는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되셨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 의미를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셨다는 거죠. 성령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래서 다음 보면 이는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 우리가 동일한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성령은 하나입니다. 같은 한 성령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성령의 의미. 한 분의 성령, 한 분의 성령이라는 뜻은 두 개 이상의 다른 성령이 존재할 수 없거나 두 개 이상의 어떤 영으로 섞이거나 합해질 수 없는 고유의 한 분의 성령을, 한 분의 성령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고유의 한 성령. 주는 영이시니 해서 만약에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인데 어떤 것에서 성령으로 되었다 하면 그건 양태론이라는 것은 고유의 한 분이신 분이 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세 분이잖아요. 성부, 성령, 성령.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성령 한 분의 성령 안에 한 분의 예수와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항상 공존해 계시다는 거죠. 그런 의미죠. 이게 어떤 것에 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양태론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저 상층전에 계신다고 여기는 것도 상층전이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항상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떨어질 수 없다 해가지고 또 함께 있다고 해서 또 그 어떤 고유의 한 분이신 분이 변하고 이런 거 섞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한 분의 성령 안에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공존해 계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주는 성령이신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함이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네, 성령이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이런 의미죠. 주는 성령이 예수가 성령으로 되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양토론입니다. 양토론은 이제 이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주 예수는 성령이라는 부분이지 성령이 되셨다. 성령은 예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한 분의 성령, 한 분의 예수,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바랍니다. 주 예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다. 예수님도 한 분이세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는 영신이 여기 보면 주는 영신이 예수님이 성령이 있었다 이건 아닙니다. 한 분의 성령 안에 한 분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영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천국을 가면은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 거예요? 같이 함께 계시는 거죠. 공존해 계시는 거죠. 천국이라는 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잖아요. 나중에. 근데 천국 가면은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있냐고요. 그렇죠. 그 우편에 계신다고 해서 성령은 우편에 안 계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로따로 계신다는 거죠. 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한 분의 성령이 계시고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시다.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같이 함께 있다고 해서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이 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신다. 자, 그래서 몸도 성령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분은 없어요. 아무리 신학 교수라 해도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좀 구사해서 주시면. 이제 프린트에 게 있으니 나중에 한번 따로 드리면 되겠고. 자, 마지막 이제 하나의 고찰의 부분. 또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헷갈리고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죠. 이사야 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부분도 금방 말씀한 것과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말씀과 또 이를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 10절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축하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을 때 빌립이 예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빌립이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까지 예수께서 외치시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보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면 죽어요.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아직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이 이제 죄의 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예수님 직접, 하나님을 직접 보잖아요. 죽어요. 하도 눈빛이라 가지고. 바울도 말이죠. 예수님 직접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이 봉사가 있잖아요. 다시 이제 보게 하셨지만 너무 강한 하나님의 빛이 어마어마하신 그 의로운, 이 빛이라는 건 의로운 정의예요. 정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 죄 없는 하나님의 빛이, 그 충만한 빛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죽어.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는 건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습니까?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죄 없는 몸, 신령한 몸을 입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사망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는 직접 보면 우리가 일체의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중재자 누굽니까? 제사장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가지고 소외하는 피를 흘려서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얻게 되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는 마귀의 자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예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해할 부분은 요한복음 12장 49절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빼고요.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을 주었노라.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예수님 스스로 말한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유로 말하여 주신 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말을 친히 주셨고 그 주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도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져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어요.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셨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기 전에도 사람의 육신을 고통을 다 하셔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여기 참 그 이사야서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